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우리 레위기 25장입니다. 제가 레위기 25장을 녹화를 한번 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합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네요. 그래서 오늘 2021년 4월 5일 오후 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는요, 24장은 일상적인 시간, 24시 뭐라 그랬고, 25장은 25시 초월적인 시간. 초월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희년으로 우리를 초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25장은 희년입니다. 희년. 자, 이 희년에 대한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도회로 팔렸던,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좀 갔다 오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희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한 것을 선포하고, 오늘 잃어버렸던 것이 7배로 회복되고 도둑맞은 것이 7배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잃어버리고 도둑맞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7배로 회복될지어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희년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이미 응한 희년을 가지고 지금 토지법이 어떻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응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응한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년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을 믿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이 7배라되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 여호와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여호와의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년 여호와 앞에 땅을 안식하게 하는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고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 6년 농사짓고 하루 쉬라는 거, 1년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농사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래야 됩니다. 일 많다고 주일날 빼먹고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일거리가 많다고 막 교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 5절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거둔 후에 자란 것, 이제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래요.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열매 맺거든. 저도 놔둬도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안식년의 소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너만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 먹는 게 안식년의 참 희년의 안식년의 역사입니다. 또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안식년 동안 이제 49년 동안 이제 지나면 7째 달 나흘날
7월 14일 그 속죄일이다. 7월 14일이 속죄일이네요. 그죠? 7월 14일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라. 그래서 8절부터는 희년의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희년의 주기는 이 77이 49,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야, 각각 소유도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행복하고 밝고 잔치가 벌어지고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면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이 희년에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가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사든지 팔든지 속이지 말고 그 희년의 수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이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제 토지를 어떻게 토지에 부당한 이유를 취하지 말고 토지를 돌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따라 그렇게 돌려주라. 이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토지 이야기입니다. 연수가 많으면 그것의 값이 많아지고 이 희년이 딱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되죠. 희년이 딱 기준이 돼서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밭이 이제 도로 팔았다가도 값을 많이 주고 가져와야 되고 희년이 적게 남았으면 적게 주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으면 그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는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니라. 너희가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속이지 말고 이 일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는요 이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너는 내 규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가겠다 하면서 22일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농사를 안 해도 안전하게 가고 그게 배부르게 먹겠다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배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리요. 이런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내게 명령하 6째에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니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지난 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줍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흉년 때 얼마나 풍성하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자 이제 토지 거래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법 축복하겠다 그러고 토지를 어떻게 회복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토지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28절까지 23절부터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 토지를 다 내 것임이라.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와서 그 형제에게 판 것을 도로 물으라요. 그 토지도 도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물을 힘이 있으면 그때 이제 자기가 또 살 수 있습니다. 그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쳐가지고 이제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대신 사줄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도로 이제 안식년 되기 전에도 토지를 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나. 자, 아까 토지 팔고 사고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팔았을 때는 팔고 사고 영구히 파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판 사람이 도로 사고 싶으면 그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법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했고 희년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가난해서 못 사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이제 가옥에 대한 겁니다. 집 팔았을 때
35절까지 이제 땅만 아니라 집 받을 때까지 이제 우리 29절 봅니다. 성벽에 있는 성내에 이 성내의 가옥하고 성외의 가옥하고 또 틀려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성내의 가옥을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자가 있으면 그 기한에 물려주래요. 그런데 만일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지지 아니할 것이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은요 산 사람이 영원히 1년 안에 안 사가면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로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 밖에 있는 거, 성벽 밖에 있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다른 겁니다. 성벽 안에 있는 자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1년 안에 살 능력이 있는데 안 산다는 것은 영원한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포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도로 살려고 해도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못 사니까 살 의지가 있는데도 못 샀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32절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은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영구한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년 아니라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만일 레위가 무르지 아니하면 그 성읍과는 희년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레위 사람 성읍 안이나 밖이나 관계없어요.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는 반드시 돌려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나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진이 팔지 못한다. 자, 레위인들은 들판은 팔 수 없어요. 집은 혹시 어려워가지고 잡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겨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려운 자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이제 가옥 문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희년 주기, 또 이제 토지를 어떻게 팔고 사고 하는 것, 또 그 축복을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다음에 토지 거래법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조금 전에는 가옥 거래법 이런 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자를 물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겨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고,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와 더불어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문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게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이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말고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부터 46절까지는 동족끼리의 종이 되었을 때, 자, 이제 종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토지, 집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종에 대해서, 종도 희년에 풀려나는데 동족끼리 종이 되었을 때와 또 이제 47절부터 55절 끝까지는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을 때,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동족에게 종이 되었을 때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팔리면 종으로 부리지 말아요. 풍굴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이 아니라 그냥 섬기게 하라. 그때에 너와 그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종들이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나라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러한 자 중에서 사오지 네 동족은 종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이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래야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종을 사올 수 있지만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의 제도를 하나님이요 참 그 뭐라 할까요 이 합당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따라 허용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그 안에서 허용하는 하나님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그들 이제 46절입니다. 너희들 그 주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마라.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말고 음하게 부리지 마라. 너그 동족들은 아니다. 아니 그렇게 종으로 삼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47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으로 팔리면 이제 이거 뭡니까 그 같이 사는 사람 외부인들이 부자가 되고 너희들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팔릴 경우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팔린 후에 속량받을 권리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들이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속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부에 팔렸을 때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밭을 속량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속량한 겁니다. 이제 몸이 팔렸을 때인데 이제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의 그 연수를 따라 그 몸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에 그에게 고용될 날로 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형편이 되는 그 가족들이 또 친척들 이걸 이제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남은 해가 있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 속량할 값을 그 도로 줘라 이 말이에요.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적게 계산하는 거지. 연수대로 속량하고 그 값을 도로 줄 것이고 주인은 그 매년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전에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한다. 희년이 오면 무조건 자유예요. 이거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동족끼리도 종이 될 수가 없고 이방인에게도 팔렸다가도 종이 되지 못하고 희년에 다 풀려난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길게 아주 깁니다. 희년장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 주기에 대해서 또 토지를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때 축복을 주신다는 거 토지 거래법을 쭉 이야기하고 가족 이제 가옥이 팔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또 이제 동족끼리 종이 되었을 경우에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희년 때 어떻게 풀려나느냐. 이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너희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이미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희년 우리 귀에 응했습니다. 할렐루야.